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저들에게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 부르실 것이다.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 팔복 두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다시피 5장부터 7장 마태복음에서 5장부터 7장은 그리스도에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부른다. 그렇죠?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설교 있고 그거는 평지설교라고 부르고 오늘 그래서 이제 아마 산상수훈 하면 좀 잘 이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한 설교 모음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산에서 했던 설교 모음집 중에 하나의 팔복 얘기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진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지만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듣는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 이거를 처음에 듣는 사람들 여기 이제 회중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또 믿음의 삶을 하려고 선언한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듣기 맞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주님께 살기로 다 결정들을 했고 나아가기로 한 사람들이니까 이걸 듣는 게 매우 적절하다라는 것들. 팔복 8가지 복이 하나하나 기억하면 이제 여러분 외울지도 몰라요. 그랬으면 좋겠어. 계속 보면 똑같이 읽는 건데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제 개역개정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있고 오늘은 슬퍼하는 사람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요거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각각 신도시라는 삶의 배경이 우리 식구들한테 다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도시에서 태어났고 아마 여기는 아니고 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지윤이도 고향이 죽전 아니냐? 아니잖아요. 지민이는 태어난 것도 죽전 아니야? 리빙인 죽전 아니야? 이게 본. 병원을 기준으로 하면 태어나는 건가? 근데 이제 집은 계속 죽전이었던 거지? 그럼 이제 얘들 그럼 죽전 완전히 얘네들은 태어나면서 신도시가 고향이고 또 우리 언니들도 다른 데서 태어나겠지만 거의 뭐 사실 유치원 지나고부터는 거의 아마 이제 분당에서 다 베이스들이 있던 그러니까 뭐 그런 배경이고 나만 좀 이제 의정부에 있다가 거기도 신도시가 있긴 있었지만 뭐 이렇게 막 대놓고 일기 신도시는 아니니까 근데 나는 약간 구도심에 살았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좀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여튼 지금 나도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신도시에 살고 있었거나 살았거나 신도시에서 컸거나 그러니까 신도시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쵸? 그래서 뭐 지민이 뭐 동대문 데려가면은 진짜 해외여행 온 것처럼 반응을 해서 내가 좀 사실 좀 놀랐었어. 나는 이제 계속 의정부에 살았었고 또 나는 서울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왔다 갔다를 많이 했었고 그런 게 혼자서도 왔다 갔다 많이 해서 되게 익숙하고 그런데 지민이는 뭐 되게 진짜 해외여행 온 것처럼 반응을 해서 새삼 놀랐던 기억이 있어. 되게 다 처음 본 거야. 그렇게 이제 산 위에 막 그 아파트가 한 집들 막 빼곡하게 있고 오래된 건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난 그때 좀 새삼 느꼈는데 그래서 약간 다 신도시 베이스라서 동네라는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좀 강하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동네랑 골목. 그러니까 골목 식당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골목에 익숙할 거라는 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는 골목이 익숙하거든. 골목에 있어서 익숙한데 요즘에는 마을과 동네라는 개념이 조금 약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고도화되고 더불어 도시화가 진짜 가속화되어지고 핵가족화되면서 사회 네트워크가 넓어지는 것 같은데 되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더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복도형 아파트를 건설하진 않는데 많이. 근데 옛날에는 복도형 아파트 이제 친구들 집 놀러 가면 문 열려 있던 집들이 많아요. 강아지 키우는 이제 아줌마들, 할아버지나. 그래서 인사도 좀 하고, 진짜로 뭐 이렇게 보면 만약에 내가 엄마가 아직 안 오셨어. 왜냐면 이 누르는 키가 아니었으니까 이거 시대였잖아. 원활로 키 시대였는데 없으면 이제 뭐 옆집에 가서 엄마 할머니나 아줌마 집에 같이 있거나 밥도 좀 얻어 먹고 그런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는 집들이 있을까 싶어. 아니 뭐 여기는 좀 여기 오래 살았으면 앞집만 알아서 인사도 하겠지만 지훈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파트에 아는 사람 많이 없을걸? 없다고 봐야 돼. 여기 완전히 아파트 지은 지 몇 년 다 안 된 아파트라서. 나도 여기 맨날 느끼지만 옆집에 누군가 살거든?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여성분 같은데 누군지 몰라. 인사라도 좀 뭐 만날 시간도 완전 다르고 잘 모른단 말이야. 옆집은 계속 면제 비어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근데 나는 어렸을 때 골목에 살았기 때문에 골목에서 뛰어다니고 뭐 골목 슈퍼 뭐 앞에 라이터 공장도 있었었어 우리 집 앞에. 근데 그게 막 양주로 이사 갔는데 우리나라에 지금도 유일하게 있는 치면 나오는 라이터 공장이야. 하나남 라이터 공장. 거기 이제 되게 친하게 지냈던 그 집이 있었었고 근데 돌이켜보면 그 동네를 막 뛰어다니고 자전거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그 동네 컸었는데 가끔은 내가 거기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집이 있어가지고 집에 의정부 갈 때 가끔 일부러 들러봐. 떡볶이 사 먹으려고. 그 집이 제일 맛있거든. 근데 골목이 차달려고 들어가면 왜 이렇게 좁은지 왜 이렇게 골목이 이렇게 뭐라 그래 되게 꺾는 포인트들이 작은지 몰라.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왜 이렇게 컸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기억도 조금 있고 하여튼 동네에서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막 대충 다 알아. 누가 누구 집이고 저 집은 뭐고 뭐 이런 것도 서로 아는데 하여튼 그게 그립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죠. 왜냐면 지금 문 열놓고 살았다가 못 일날 줄 뭐 어떻게 알아. 지금 진짜 영화 화차 같은 일들이 그 여자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신분 훔치려고 여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만 보면 저 막 누르는 것도 미서 몰래 보고 막 문도 막 따더만 뭐 별일이 요즘까 이상한 일들이 영화들을 많이 봐서 그러고 아니 게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한 일이 많고 누군가 우리 집을 오픈하고 공유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 거의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아마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난 사실 사람이 많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굉장히 섬 같은 느낌이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꺼내고 좀 더 심화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심화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살아가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나라 간의 경제 이런 막들이 다 허물어지고 FA를 상징하고 FTA래. FA는 축구고 FA가 아니고 FTA나 그러니까 지금 뭐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사실은 여행 갔을 때 몇 번 보사님 강조하면서 얘기하지 영상에도 요즘 밝혔지만 다 나이키 뭐 그다음에 뭐 나이키랑 데상트 아디다스 똑같은 매장에 똑같은 거 우리가 태국 가든 중국 가든 일본에 가든 미국 가든 어디 아울렛 딱 갔어. 그럼 일단 우리가 마음 놓게 가는 거 갭 한번 가보고 일본에 가면 유니클로 가보고 유니클로 아니면 뭐 다른 뭐 지유가 좀 더 싸니까 지유 가서 요즘 우리나라 지유 다 망했으니까 지유 가보고 아니면 미국 가면 뭐 어디 가고 그다음에 백화점 들어가면 일단은 루이비통에 한번 게스트 한번 가보는 거지. 샤넬도 한번 난 한 번도 들어가보지만 샤넬 뭐 발렌시아가 젠틀몬스터에서 한번 선글라스 껴보고 막 똑같은 것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졌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자유주의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사회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 복지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사회에 팽배하게 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까? 복지를 되게 의심하고 무능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2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노동자들 중심으로 복지가 서로 도와주지 않고 회사와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인식이 되면서 그전에도 혼자 살았어. 근데 2차 산업혁명 이후로 그런 것들이 강화됐는데 지금은 되려 또 그게 또 해체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안 지키면 아무도 나를 지키지 못해.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파레토의 법칙이라 그래서 20%의 사람이 80%의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10%도 안 된대. 뭐 5%? 6%?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90%, 80% 이상의 재산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강화됐는지.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돈을 벌지 않고 내가 가지지 않으면 내가 내 가족과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마치 지금도 1박 2일 보는지 모르게 저도 밥 먹을 때 가끔씩 짤 뜨면 그냥 틀어놓거든. 유명한 짤들. 근데 강호동의 1박 2일에서 끊임없이 줬던 얘기가 있거든. 나만 아니면 되라고. 끊임없이. 복불복을 할 때마다 이거 막 누가 당첨되면 골탕 먹고 미치는 건데 나만 아니면 된다고 외치고 있다. 근데 그게 진짜로 옛날에는 웃으면서 하는 얘기였지만 지금은 나만 아니면 되라는 게 다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돼가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범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 왜냐면 나만 안 걸리면 된다. 중고차 사기치는 거 안 걸리면 그만. 주가 조작 안 걸리면 그만. 살인하는 거 안 걸리면 그만.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이어도 내가 사치를 누리고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가 여전히 어른들한테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서 학교 폭력에 휘말리고 있는 아이들. 뭐 그 얘기 들으면 지금 우리 때보다 더 악랄한 것 같아.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그렇게 악랄한 애가 없는 줄 알았단 말이야. 나는 조금 거친 학교를 다녔어가지고 그래 쟤네들은 좀 그런데 요즘은 보면 뭐 특목고를 다니든 자사고를 다니든 일반고를 다니든 아니면 뭐 외국에 있는 뭐 학교를 다니든 서로 나만 아니면 되고 가벌관계를 기반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 똑같구나. 근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법으로도 좀 그런 것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 법도 살살살살 피해서 나만 아니면 된다. 나한테 유리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타인의 눈물과 희생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나만 아니면 돼서 마구잡이로 너 울어도 내가 나를 위해서라면 너 우는 건 상관없어. 가지고 있는 거, 손에 쥐고 있는 것마저도 손가락 다 펴가지고 뺏어가는 시대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도덕성도 결여되고 공동체성이 사라진 모습을 있다. 공동체 사라진 이유는 또 뭐냐면 사실은 신도시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그렇게 구획이 세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역별로 뭔가 색깔이 강한 느낌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도 다른 지역의 사람과 얘기를 해봤을 때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사실은 있다. 목사님 친구들도 만나면 맨날 하는 말이 야 너는 그래도 수지에 있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뭐 열심히 하고 어쩌고 막 그것도 맞고 틀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느끼니까 그렇게 막 서슴없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지. 옛날에는 판교에서 느꼈던 거 뭐 어디 가서 뭐 이런 일은 내가 상소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야 거기는 판교라서 그래 거기는 분당이라서 그래 라고 그냥 대충 얘기했던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우리가 다문화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지역은 그나마 다문화율이 조금 떨어지는 지역으로 내가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노동자들이 집약되어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면 안양, 안산, 안양은 좀 괜찮다. 안산, 그다음 뭐 시와, 시흥 이런 데 가면 뭐 인천, 송도 말고 노동자들이 많은 동네를 가면 중국인 비율이 80%가 넘는다. 아이들이. 엄마가 중국 사람인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것들도 많아지는 거지.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자꾸 섞이니까 더 지켜야 되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바뀌니까 공동체성이 흐려져. 구분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분하게 되고 너는 돈이 있고 없고 다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겨나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자꾸 내가 말하는 건 나야. 내가 기준이 돼서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평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경계해야 될 죄가 하나 있다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도 죄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죄인데 죄야.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되면 죄가 되는데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평가할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품겠는데 나의 시선으로 보고 이러면 평가하게 돼.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목사님 생각에는 그 또한 죄를 짓는 거와 동일하다라고 목사님 생각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야. 힘들어하는데 그 고통의 크기를 따지시나? 그치? 이해되지? 야, 그래서 라떼는이 나오는 거야. 그거 못 버텨?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나는 그 또한 죄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우리가
쉽사리 평가하는 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일단은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객관적으로 있지. 우리가 노숙인들을 볼 때 저거 왜 못하지? 저게 왜 저러고 있지? 근데 우리가 좀 더 보면 그런 이유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국가적 재난이나 삶에 대해서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우리가 쉽사리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우리는 쉽게 평가하려고 해. 마음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 진짜로 PTSD가 오는 것 같아. 나도 뭐 지금 생각나는 거지만 부산 종종 얘기하잖아.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에 우리 반 친구가 희생당한 게 있단 말이야. 미군 장갑차에 희생당한 친구였는데 그게 종종 생각나. 그때 그 기억이. 근데 나는 그때 너무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라서 그냥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끝났던 기억이 있단 말이야. 일 크게 안 만들려 회사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근데 몰랐고 시골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도 뭔가 그 친구들한테 미안한 게 있단 말이야. 자,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소생자를 주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있잖아. 사람한테 너무 관심이 있으시는데 그 사람은 나만 포함된 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속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잖아. 은근히 우리 교회가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가 약간 독특하게 쓰는 맥락인데 요즘 우리라는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괜히 그래. 우리 엄마라고 하니? 요즘에? 내가 그렇게 우리 엄마라고 그러냐? 나 우리 찬이라고 그러는구나. 우리 엄마라고 하세요. 아 그래? 우리 엄마라 그러니? 나는 너네들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게 또 내가 생각을 안 해봤네. 나는 또 쓰는 것 같아. 일단 쓰고 일단 우리라는 말을 쓰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모두가 요즘은 이제 우리라는 말보다는 모두를 쓰지. 모두를 위한 모두를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사람인데 거기에 내가 속해지는 건 당연하지만 나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고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구원하신 이유를 잘 보면 모두를 위한 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프로세스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국가 시스템을 봐도 그렇고 세계를 봐도 그렇고 우리는 절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기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뭐 노동이나 어떤 과정들이 담겨져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치? 커피 마시는 거. 커피는 일단 아프리카에서 대충 왔을 거 아니야. 이거 탄산수는 타이에서 온 건데 요거 싱하 거니까. 그치? 옷도 이거는 어지간하면 요즘에 베트남에서 다 오는 것 같더라. 베트남에서 그 노동자들이 한 거고 뭐 책상은 이거 이케아니까 중국 공장에서 왔나? 그리고 이제 전기는 핵발전소에서 왔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뭘 처음에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면서 짝을 만드시고 가족을 만드셨다. 그리고 가족이 확장돼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구성돼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나도 너무 중요한데 모두 안에 있다는 것. 물론 그래서 모두 때문에 나가 해상되는 것도 안 돼. 그건 이제 국가주의나 전체주의 속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호 견제하면서 있는 거다. 이해되지?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찾아볼래 이거 한번? 몇 개 안 찾아봐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15절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15절 이거 좀 큐티에 있었을까 이번 주에?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 공동체를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공동체는 모든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엄청 내가 여러분들 주중에 뭐 하냐 쪼지는 않잖아. 근데 내가 관심은 많지만 쪼지는 않아. 느슨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너무 쪼면 내가 여러분들 스토킹하는 것 같잖아. 웃기냐? 그런 것 같아서 좀 약간 세게 웃네. 느슨하게 삶을 둔단 말이야. 근데 늘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할 때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난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일단 당장 큰 슬픔을 우리한테 이제 몇 년간은 없었어. 그치? 그런데 목사님 저번 주에 빡쳤을 때 여러분들이 위로해주고 같이 욕해주고 아 진짜 그 양반도 쓰레기네 막 이러면 이제 나도 그럼 한번 그냥 그래 내가 틀린 생각은 아니네 이제 개쓰레기들이네 이러고 이제 많은 건데 아유 새끼들 그냥 그러고 또 털어내는데 그런 것들한테 있는 거 관심을 갖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오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 저 이번 주에 뭐 시험 망쳤어요 하면 아 그래 고생했다. 그냥 별거 아닌 일을 격려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왜 하냐? 뭐 이번 주에 뭐 잘했어요. 그러면 그래 진짜 잘했다. 말하는 이유. 또 우리 막 좀 이따 청소년도 이제 중고등학생 와가지고 뭐 우리 뭐 일을 하여튼 우리 요즘에 강남 다니는 인간이 계속 거기 있었던 일도 저한테 쫑알쫑알 다 얘기해줘. 뭐 했고. 목사님 뭐 어떻게 뭐라 하냐? 잘했다. 재밌었니? 또 얘기해줘. 뭔 일이 있었니? 그러면 또 같이 들어주고 나누고 그렇게 믿음과 신앙생활 함께 하는 거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한테 나누고 또 엄마한테 얘기하기 싫으면 뭐 나한테 얘기하고 친구들과 함께 좋은 일도 나누고 나쁜 일도 서로 들어주고 나누는 것들이 그런 맥락 안에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우리는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해. 그럼 우리의 이웃은 어디까지일까?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포함일까?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와 함께일까? 그러면 우리는 선 긋는 걸 너무 좋아해서 색깔로, 인종으로, 경제로, 직업으로 우리는 서로를 구분하기 시작해.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출애굽을 기억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늘 나그네 되었을 얘기 상기하는 여러 가지가 상황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건 우리가 애굽에서 나그네처럼 쫓겨나는 그걸 기억할 때도 있고 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라 함께했던 다른 이방인 민족들과도 함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함께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늘 우리는 모두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모두를 향해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모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 그게 아마 모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북한전 재난 앞에 우리는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 우리나라가 너무 대표적으로 너무 미숙해. 나도 내 친구가 그렇게 희생됐을 때 학교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 인터뷰도 하지 마라. 시위도 나가지 마라. 시골에서. 난 몰랐어 나는 그때. 그땐 더 그랬었겠지. 그때 처음으로 막 반미 감정이 일어났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또 이해가 되기도 해. 왜냐하면 정말 사고일 수도 있겠다. 사고였긴 했는데 처리 과정에 대한 분반이었지. 근데 내가 전차를 몰아보니까 진짜 안 보이더라고. 그러면 진짜 뭔가 시스템 문제였던 거거든. 그거를 그래서 바로 잡혀서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전차를 목사님이 타면서 복합적인 마음이 계속 전차 타면서 그때 일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나도 계속 PTSD가 있고 세월호가 대표적이야. 그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그때 당시 했던 말이 뭐 여러분도 어렸을 때라서 여기는 어렸을 때고 여기 좀 우리 20대 때인데 세월호 때문에 경제 발전 더디한다고 난리를 쳤어.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치? 왜 배상은 국가가 하냐? 뭐 어쨌냐? 뭐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 최근에도 또 그러면서 해석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을 목사님들이 쉽게 해석했어. 저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고 하나님이 막 이런 막 쌉소리를 막 날렸단 말이야. 막 진단해. 그런 시도들이 너무너무도 많았고 최근에 12구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놀러가서 죽었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야 걔들 다 마약하다가 죽은 거야. 아주 거짓말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야 귀신들의 축제 놀러가서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검색해보면 인터뷰한 것들이 많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도 거기에 놀러 갔다가 죽은 애들 되게 많이 있어. 채플에서 봉사하고 예배 드린 애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 거야. 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신앙의 이름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대표적인 모습이지만 우리는 신앙인들의 관계성에서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아까 함께 울고 웃고 얘기했잖아. 근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얘기를 나누면 우리가 단순히 쉽게 판단할 때가 있어. 여러분들 그런 기억들이 있니? 쉽게 내가 판단당한 기억들?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저 이래요. 그러면 야 지휘 너는 공부 잘하니까 뭐 걱정될 게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지훈이가 무슨 가만히 멍 때린다고 시험 잘 보는 건 아니잖아. 잠 줄여가고 시간 아끼고 해서 내가 그만한 결과를 갖고 내가 꿈이 있어서 공부하는 건데 그런 거는 다 날려버리고 너는 원래 똑똑하니까 야 너는 좋은 학교 다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쉽게 판단할 때가 있었을지도 몰라. 아마 당했을 거야 많이. 윤주는 마찬가지. 윤주는 윤주는 뭐 예컨대 윤주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나는 나한테 맨날 얘기했던 게 있었어. 자기는 한 번도 원하는 반에 돼본 적이 없다. 근데 우리도 선생님들 입장에서 윤지는 그냥 어디다 갖다 놔도 잘하겠지.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야. 쉽게 판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기는 뭐 또 있잖아 또. 여기는 이제 막 엄마가 누군데? 엄마가 그렇게 하시는데 잘하겠지. 수도 있고 정기도 알아서 잘하는데 얘는 그냥 아니면 쉽게 판단하고 아니 뭔가를 얘기할 때 쉽게 우린 좀 어려서 그런데 옛날에는 목사님은 야 기도해. 맞는데 100%는 아니야. 야 기도해. 너가 좀 노력이 없는 거 아니야? 막 쉽게 판단해. 뭐 들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뭐 나눔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눔을 점점 안 하게 되니까 뭘 나눔하면 쉽게 판단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자꾸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런 고통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과 함께하고 슬퍼하는 것을 그냥 함께 동참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회적 일이라면 프로세스가 잘못된 일들을 잡아내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게 우선이지 그들을 자꾸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슨 뭐 북한의 개입이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소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친구들이 힘들어하면 판단의 평가보다는 일단 그저 함께 있는 것 또 신앙에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안 다니니까 그런 것보다 힘들어하면 일단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상황에 전달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여러 판단보다 선행되는 건 뭐냐면 모두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멘. 애통 혹은 슬퍼하는 마음이야. 애통하는 마음은 한어고 슬퍼하는 마음은 좀 푼 거겠지.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펜도스래. 펜도스. 이게 본문을 좀 잘 보면 낱말의 뜻은 슬픔 또는 비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 사전적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보면 얘네들은 펜도스란 애통할 마음을 쓸 때는 뭐냐면 여기 슬퍼하는 의미를 가장 강하게 표현한 거래. 애통. 요게 펜도스가. 그러니까 보통은 주로 죽은 자에 대한 슬픔과 죄에 대한 통탄함을 얘기할 때 펜도스 오늘 애통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가 사회를 보고 모두를 볼 때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근에 어린이가 자살한 뉴스를 봤어. 썸네일로. 자세히 안 봤어. 내가 보면 너무 슬플까 봐. 대충 썸네일만 봐도 알겠어. 11살이 자살했다잖아. 친구들 이름 써서 괴롭힌 친구 이름. 너무 슬펐어.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 전쟁 위기가 세계 곳곳에 가득해. 지금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난리 났더라고. 막 내부 분열도 막 있고 난리 났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도 애통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해. 죽음이 진짜 없는데라도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공간들이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날질들이 가득하다. 나만을 생각하니까 세상을 보는 애통과 타인의 슬픔에 마음을 쓰지 못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나만을 생각하면 아니고 모두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국주의적 전체주의적 시각을 가지라는 게 절대 아니라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희도 소중하다는 이런 기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은 또 제국주의 전체주의는 엄청 싫어해. 국가 때문에 우리의 인권이 말살되는 것도 싫다. 그러나 개인 때문에 국가 무너지는 것도 싫다. 이게 실리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믿음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목사님은 타인에 대해서 공감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인 것 같아. 또 대탕평을 또 굉장히 많이 했었고 최근에는. 근데 목사님이 타인을 너무 챙기다 보니까 밸런스를 위해서 이제 좀 자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목사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 슬퍼하는 사람이나 내면에 아픔이 있거나 이슈가 있는 사람들과 긴 시간 함께 대화를 하고 나누다 보면 나의 에너지가 빨려 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 그래서 어쩔 때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늙어간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씩 내가 이렇게 빨리고 나면 누가 나를 치워주나. 진짜 바로 여러분 노래 생각나는데 누가 나를 치워주지? 애통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오늘 보면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은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나를 채워주지? 그다음에 임재범이 여러 번 하잖아. 근데 그 여러 분 아니고 오늘 본문을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애통하면 어떻게 하신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통하면 그러면 에너지를 쓴단 말이야. 애통하면 슬퍼하면 빈단 말이야. 사람은 벼. 이거는 창조 원리란 말이야. 쓰면 벼. 그러면 그걸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아멘. 나의 힘든 나의 상태를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서 발생되느냐? 예배, 우리의 기도, 개인 경건을 통해서 그것들이 채워지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길 바래. 쓰고 나면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채우신다는 사실. 그게 큰 복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쓰고 나면 야, 그 원천 대신 그 하나님께 채우신다는 게 얼마나 복이야.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것을 쓰면 반드시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가 저번에 가난한 사람 얘기, 가난한 마음 얘기잖아.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때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될 때도 많고, 때로는 우리가 주저주저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막 모든 일에 다 애통하는 마음이 막 무조건 100% 들까, 목사님. 나도 고민하게 돼. 애통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하고, 또 쓸 수 있는, 주저주저 하지만 일단 그 애통하는 마음에 우리 마음을 쓰는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슬퍼했으면 좋겠다. 나도 잘 안 된다, 목사님도. 어려워. 그리고 이해 안 될 때도 있어. 왜 힘들어하는지. 근데 이제는 평가하지 않으려고 해. 일단 우리 것을 나누고 아주 먼 곳에 있는 일이라도 슬퍼하고, 또 우리 가까이 일어나는 그 슬퍼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애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타인을 위해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허락되어지는 아주 큰 축복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이 313에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어. 아멘. 물론 교회에서 슬퍼만 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일부분이긴 해서 맨날 슬퍼라는 얘기는 절대 또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가 슬퍼하는 일에 애통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에 쓰고 담기는 것들을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을 더 채우신다. 그래서 지훈이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으면 같이 힘들겠지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채우실 거고, 다 마찬가지다. 친구들 힘들어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목사님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해. 그래서 힘들어.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오지랖이라고 표현하거든. 이게 좀 격하해서 얘기하려면. 근데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제 조금 밸런스 잡으려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애통하는 마음, 오늘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슬퍼하는 마음 가져도 괜찮다. 근데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채우시고 위로하신 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